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제1원리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어떻게 보면 이제 개신교 신학,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근데 이 날만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정신대로 또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이 말은 그냥 직역하면 원천으로라고 하는 말인데, 중세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것들로 교회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근본으로 돌아가십시다. 토대로 돌아가십시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성경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달리 말하면 성경의 권위를, 그 성경의 탁월함을 제대로 다시 자리 잡도록 하지 않고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공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루터가 한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라틴어로만 읽었던 성경이죠. 정확하게는 이 라틴어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중세에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vulgata라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네 말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최역점 사역 중에 하나로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판을 합니다. 최초의 출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522년에 3000부 신약 성경을 출판을 해요. 그리고 즉시 매진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내는데 3000부, 아마 많이 찍어야 5000부 이렇게 찍을 텐데 그거 잘 안 팔립니다. 근데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을 했을 때 즉시 팔립니다. 그리고 1534년 신구약 성경이 출판이 되는데 이도 금방 팔리게 되죠. 루터 이전의 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대단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독일 돈으로 500굴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굴덴. 그럼 1굴덴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2주에서 3주 받는 급료예요. 그러니까 500굴덴 계산을 해보면 7억에서 10억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리시는데, 이쪽에서 조금 놀라신 것 같고 이쪽에서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층은 전혀 안 놀라시는데, 요즘에 뭐 억 가지고 뭐 그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책 한 권이 7억에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필사본이라고 하죠. 다 이제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재료 자체도 귀했고 이 필사자의 이 필사하는 실력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뭐 중세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책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냥 쪽으로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적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렇게 읽어봤지, 성경책을 손에 든 것은 사실 이때로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루터의 성경책은 얼마였을까요? 1.5굴덴.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일까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나 이것도 산 건 아니죠. 책 한 권을 2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읽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7억, 10억 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잖아요. 500굴덴이었는데 1.5굴덴이니까 그러면 한 400배는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상당히 많이 금액이 이제 저렴해진 거죠. 자, 이 덕분에 책값도 싸졌어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발견되는 게 인쇄술 아니에요? 루터를 상징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95개 논제이죠.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교회가 이래서 됩니까? 95개의 논제를 붙이는 거 그게 가장 유명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인쇄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쇄기를 다루고 인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이 보급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종교개혁은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도록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참 진리가 전해지기를 소망한 그런 신앙운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를 상징하는 중요한 거 인쇄기예요. 캘빈 같은 경우는 성경적 설교로 아주 유명하죠. 이분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 있을 때 약 4,000편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저도 뭐 이분의 설교집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대부분 원고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40분 정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을 했는데 원고가 없어요. 그렇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정말 비상한 기억력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당연히 프랑스어, 독일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원래의 뜻을 풀어가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뭐냐? 받아 적은 겁니다. 칼빈의 그 설교를 받아 적은 그런 내용이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강조점은 뭐냐?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해라. 입맛 따라 바꾸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를 그냥 쭉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어느 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괜히 목사에게 대들다가 혼난 본문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그분 들으라고 막 설교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헌금 많이 내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치 얘기를 하려면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을 내가 가지고 와서 간접적으로 정치가를 혼낸다거나 누군가를 지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캘빈에게는 이러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선택하고 지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성경을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의 본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즈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즈빙글리 이분은 이제 스위스 사람이고 캘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제네바 스위스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이 즈빙글리도 성경적 설교를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너무 당연한데 즈빙글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저 사람이 성경을 설교하고 있어. 이렇게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랐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 신학적인 책을 보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에는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는 성인이 말하기를, 그 전에는 주교가 오늘 말하기를 이렇게 주교, 추기경, 교황, 성인 아니면 교회 누군가가 말한 것들을 그걸 설교로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책도 없죠. 설교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로만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그 시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말기의 현상이 뭡니까? 유럽의 3분의 1이 죽죠. 흑사병에 의해서 죽어요. 전염병, 대전염병이 일어나 죽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
우리 선지서에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목표는 뭐예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토대, 신앙의 토대, 구원의 유일한 진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시야 이야기,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철부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후 18년이 지났다고 하는 말이고, 그럼 그의 나이는 몇 살이죠? 26, 약관의 나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들의 나이가 상당히 젊어요. 역사를 보면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6살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요시야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건물. 어떤 건물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우상을 갖다 놓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관리하지 않았어요. 왜? 산당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예언자를 찾아가면서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예언의 도취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무너지고 비가 새고 막 짐승들이 아마 드나들었을 텐데, 그 사정을 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 건물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뭘 발견합니까?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겠죠? 자,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뭔 말이에요? 성경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아마 누가 숨겨두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자, 우리 루터 시대에도 7억에서 10억 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인데, 자,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경이 방치된 거죠. 우상 숭배자가 숨겼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우상 숭배자의 손에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숨겨놨을 수 있어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왜 숨겼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숨겨진 순간 역사가 망가진 건 결과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이 그득 차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있었고, 세상은 온갖 추악함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라진 시대, 성경이 사라진 예배당, 성경이 사라진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들이 득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첫째, 요시야는 책에 쓰인 내용을 서기관 사반이 읽게 해요. 그리고는 경청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절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을 두 번 말하면서 그가 이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목표 없이 살았구나, 지금 내가 왕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다 헛수고를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회개의 표현인데,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하는데 요시야의 탁월함은 이게 아니에요. 요시야의 탁월함은 성경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와 유대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했어요. 자, 그것이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자, 여호와께 한 번 더요. 여호와께 물으라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성경에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지닌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효력은 어느 때 발휘합니까? 성경은 어느 때 우리에게 참 의미를 줍니까? 성경은 어느 때 여러분의 영혼을 쪼갭니까? 성경은 어느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길을 비춰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어느 때 발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때예요. 그 말씀이 단순히 쓰여진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아니라 나의 시대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 전까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되어 있어요. 단순히 문자에 만족하고 있지 않죠? 문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묻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여선지자인 훌다를 찾아가게 합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은 여러분 당시 우리 유대교에 있어서 우리 최고 아니에요? 아니 그가 권위로 그냥 말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아니면 서기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달한 사람들이 서기관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회개하지 않고는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이 말씀이 그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문자가 그래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 앞 시대의 말인가요? 우리 뒷 시대의 말인가요? 이 훌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실제로 요시야 시대에 망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는 아니죠. 우리 유대교를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지만 실제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심판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인데 요시야는 그러든 아니든 망하든 망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지니나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성경을 과거 유물로 박물관에 모셔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박물관에 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박물관에 가 있는 한, 성경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늘 닫혀 있는 한, 성경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저 고이 모셔두는 한, 성경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한 번도 열지 않은 페이지가 있는 한 성경은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요시야는 바로 읽었어요. 발견하자마자 읽었어요. 사반에게 읽어달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내 시대에 무슨 의미를 주나 해석하고 싶었어요.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 성경을 읽긴 하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석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기록물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2000년. 구약 성경 같은 경우 뭐 3000년, 4000년, 45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니 당연히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의 책 중에 어렵지 않은 책이 있어요? 아니, 그 시대의 책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 아니면 너무 많이 갔나요? 아니면 500년 전에 이조 시대 때의 책 몇 권이나 읽어보셨어요? 100년 전의 책 어떻죠? 100년 전에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우리 예전 한글로 되어 있는 책 읽어보셨나요? 읽기 어려워요. 그거에 비하면 성경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지금도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 데다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켈빈은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설교하긴 하되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뭐라고 불렀냐면 다른 영을 따라 해석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영을 따라 해석한다. 성령을 따르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만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써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도적으로 매번 닭에서 나귀로 비약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닭하고 관련된 본문인데 결론은 뭐라는 거죠? 나귀라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나귀밖에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해석가들이 있죠. 횡설수설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뒤섞어요. 종종 터무니없는 야만적 어법을 사용해요. 잘리고 동강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순서대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함으로써 마치 큰 위험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해요. 그래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죠. 의도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흉내낸다거나 의도적으로 담임 목사 목소리로 흉내낸다거나 의도적으로 큰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저는 이제 93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보니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부흥사처럼 설교를 하려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할렐루야가 있고 할렐루야가 있고 할렐루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왜 이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 흉내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역할은 뭐예요?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장로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구역장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걸 말하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여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본질적인 역할이지. 마치 내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내가 어떤 위대한 목사님처럼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정말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요시아는 말씀을 들었고 바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세 가지를 실천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내면을 개혁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문장 그냥 남겨두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19절은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요시야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하나님이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돼야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보세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거는 요시야의 행동이에요.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어요. 이건 요시야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추가하시죠.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뭐라고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한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으로 찢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찢은 행동만 있었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보이니까 뭐도 보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바로 그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무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 무엇이 열어요? 말씀의 이해가 열어주는 거예요. 참된 기도 뭐가 열어요? 말씀의 이해가 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 한 구절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그 말씀을 왜 주셨나 고민하고 묻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블 리빙,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바이블 리딩,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헛수고예요. 백날 첫날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두 가지예요. 말씀이 가짜이거나 여러분이 가짜이거나. 두 번째,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개혁합니다. 나라를 개혁해요. 첫 번째 타겟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것에 이전에 왕들이 가져다 놓았던 우상들을 불에 살라 빻아버립니다. 23장에 나와 있고요.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요. 23장 7절. 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전에 왜 남창의 집이 있습니까? 왜 몸을 파는 자가 성전에 있는 겁니까? 그것도 성전 한가운데?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성전에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몸을 파는 자들이 그 말씀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쫓아냅니다. 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산당들이 제사장들과 무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버려요. 이게 두 번째 개혁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개혁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를 개혁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열왕기상 23장 21절을 따르면 요시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절기 여러 절기들이 있죠. 대부분의 절기는 8일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7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안식일까지 모든 걸 중단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거 중단해야 돼요. 땅 가는 거 중단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장사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8일간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그러니 유월절 안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더라도 약식으로 하고 말았을 뿐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흉내는 내고 있을 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만족하고 있을 뿐, 그건 종교적인 만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꾸 성경을 얘기 안 하는 거죠. 성경의 표준, 성경의 기준, 성경의 목표에 이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자기의 만족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성경이 밀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2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대단한 업적, 대단한 성과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힘에서 이런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시대의 교인들,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정말 성경을 멀리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용하기는 해도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교회가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마음의 불쾌함이지, 마음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거지 큰 건 아닌데, 한국교회 오보니까 교회를 소개하는 사진에 목사의 얼굴 그리고 교회 건물이 실리는 걸 봐요. 이거는 많은 교회가 그래요. 영국 가봐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근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왜 우리 교회를 대표합니까? 우리 건물이 100년이 되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110년이 넘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왜 교회를 대표합니까? 목사의 얼굴이 왜 교회를 대표합니까? 그거는 행정적으로 모이는 장소인 것이지,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책 하나 펼쳐놓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거 좀 올리고 싶은데 십자가를 가리고 예배하고 있는 게 참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 편하라고 이거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어떻게 돼 있죠? 배치가? 십자가 밑에 뭐가 돼 있어요? 성경이 돼 있어요. 시편 1편을 저는 펴놔요. 시편 4편을 펴놔요. 때로는 성경 그날의 본문을 펴놔요. 왜 그러는 거죠?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도 중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예요. 설교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 가운데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가운데 가니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왜 예전에는 둘로 나눠놨어요? 왜 말씀단을 높일까요? 목사가 최고니까? 아니에요. 목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교회의 핵심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굳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신학적인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에 통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는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주를 넘어서서 천상계를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때,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설교집이 웬 말입니까? 신학자들이 신학책을 웬 말입니까? 많은 강단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써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그게 뭔 말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사정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성경책이었어요.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느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모습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이 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책 하나 꼭 쥐고, 우리 예전 성도들 보면 이렇게 우리 돌아가실 때 관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 펼쳐두고 그 말씀 의지하고 세상 떠났거든요. 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서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서 바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일생이고, 그게 교회의 목표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멀리했던 저희 죄를 용서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 읽고 바르게 이해하며 이해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젊은 요시야를 통해 그 시대를 개혁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